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따뜻한 인생을 삽시다.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씨에만 체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느껴지는 체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이 인생의 체온이 참 따뜻한 사람들을 한 번씩 만나게 되어집니다. 진짜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고 인생의 행복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쩌면 그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오늘 내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 주위에는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 많은가, 그 또한 우리 안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귀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따뜻한 곳을 찾듯이 따뜻한 사람을 찾고, 그리고 따뜻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따스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제가 보니까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타인의 어떤 기대와 사랑과 관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의외로 좋아지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는 한 가지 예로 한국의 축구의 영웅 박지성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박지성 선수가 무명의 시절에 특히 발목을 다쳐서 대기실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에 히딩크 감독이 그 선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성이는 정신력이 훌륭하다. 그런 정신력이면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반드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 자신에게 가장 따뜻하게 다가온 히딩크 감독이 있어서 지금의 박지성 선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이 피그말리온 효과와 반대가 되는 스티그마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늘 무시당하고 부정적으로 낙인이 찍히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그 예로 90년대의 유명한 탈옥수 신창원 씨를 소개합니다. 그는 초등학교 때에 어떤 교사로부터 돈 없으면 학교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썩 꺼져버려, 이 말에 오늘 자신을 범죄와 흉악범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순간 이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한 사람을 인생의 낙오자뿐만 아니라 가장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효과의 이름은 잘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튼 그 내용은 우리의 삶에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가 따뜻한 사람을 오늘 만들고 계속 질책하고 욕설하고 저주하게 될 때에 그 인생은 결국은 추운 사람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추운 사람이 되고 추운 인생을 사는 것은 우리 가족 안에 또 내 주변 안에 계속 추운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내가 오늘도 따뜻한 사람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또 내가 그런 따뜻함을 내가 누리고 또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오늘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했어요. 정말 수고 많았어요. 교회 오신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뭐 별 얘기 아닌데도 기분이 참 좋아지죠. 또 이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나만 봐도 우리 교회 필요 없었어. 꺼져. 아니, 한번 해보라니까요. 너무 깁니까? 당신은 필요 없어. 꺼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니까 뭐 옆에 사람이 나한테 돈 많은 준 것도 아닌데 그냥 기분이 막 업되는 것이. 어느 학교에서 두 가지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하나는 쌀을 그 베이크컵에 넣어두고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말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니까 그 쌀에는 그렇게 변함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주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지 않는 말들을 한 번씩 그 앞을 지나갈 때 해보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부패되고 곰팡이가 피면서 그 모습이 현상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검증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이들의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람이 결국 따뜻한 사람을 만들고 따뜻한 세상과 가정과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모두가 가장 듣고 싶어하고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의 1순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잘했어요. 오늘 수고했습니다. 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 간단하고 이 좋은 말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이 하루를 보낸 날들이 숱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참 잘했어요. 오늘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쉬운 말인데도 우리가 이 말에 서로 격려와 칭찬과 그리고 배려의 말들을 잘 하지 못하는 어색함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었습니다. 또 그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시편의 아름다운 믿음의 꽃으로 장식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도 믿음의 사람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적이든 아니면 마음적이든 아니면 두 가지 다 동시에 오는 것이든 아무튼 아무리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있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인생의 시점이 반드시 누구에게나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 왕이만 인생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시점이 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아름다움도 다윗을 따뜻하게 할 수 없었고 다윗이 누리고 있던 권세나 군사력도 그 다윗의 인생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창고의 금은보화 뿐만 아니라 그가 전쟁 가운데에 차지했던 수많은 영토들도 그를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을 아무리 따뜻하게 환경적으로 만들어도 정작 본인은 그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같이 한 이불을 덮고 누워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시간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의 인생에 그런 시간들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따뜻함을 잊었거나 포기하거나 느끼지 못하고 사는 그냥 단순하게 동물적인 감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제도적으로만 부부이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냥 단지 생물학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있고 성도와 성도 간의 그 관계도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는 이해관계 속에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면 그곳에서 어떻게 영육의 따뜻함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불행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의 자녀 삼으셔서 정말 이 땅의 삶을 따뜻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인생의 무엇인가에 의해서 그 따뜻함을 잃어버리고 계속 인생의 추위 속에서, 스스로가 만드는 그 추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아래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꿈에 내가 이제는 신앙적으로 좀 성실하고 좀 열정적으로 살려고 하면 그 결단을 가지는 순간에 뭔가 검은 봉지를 쓰고 온 그 한 사람이 나를 계속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연약함으로 나를 자꾸 이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좀 사랑하면서 이제는 양보하면서 이해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또 검은 봉지를 쓴 그 한 사람이 나를 자꾸 끌고 미움으로, 다툼으로, 시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이제 기도하고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에 또 그 검은 봉지 쓴 사람이 나를 바쁨과 분주함과 예배가 우선순위로 밀려나도록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그 속으로 나를 자꾸 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인가? 나중에 그 봉지를 벗는 순간 너무나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사단이나 또는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오늘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향해서 은혜 주시면서 따뜻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계속 스스로 추운 곳을 만들어가고 있는 장본인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가 진짜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길게 산다 할지라도 80과 90의 인생을 살 때 이 짧은 인생 속에 미워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원망하며 비방하며 사는 일들이 참 우리에게 의미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왜 따뜻한 사람이 되고 따뜻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그 첫째가요, 십자가의 사랑의 따뜻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 안에는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함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따뜻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하고 또 험한 골짜기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것은 내 안에 그리고 밖으로 흘러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따뜻함이 흘러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그분의 따뜻함으로 차가운 우리 인생을 녹여주신 것입니다. 오직 칠흑 같은 어둠의 인생의 빛을 비춰주시고 북극처럼 늘 싸늘하고 차디찬 찬바람만 불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녹여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남편 6명을 두고도 자신의 인생에 존재감을 가지지 못하는 요한복음 4장 18절의 수가성 여인에게 인생의 따뜻함과 존재감의 회복과 삶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태양빛이 가장 강렬히 내리쬐는 오전 12시에 우물에 물을 들어 나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행동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그것이 정도가 심해지면서 대인기피증까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도 두렵고 누구와 말하는 것도 싫고 그런 자기 자신은 더 싫은 것이에요. 그런 어떤 삶을 그가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인생의 여인의 인생의 전환점은 따뜻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따뜻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 바로 우리 인생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역시 자신의 키 작은 열등감을 오직 돈으로 채우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내가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정당한 방법으로는 절대 남들이 부러워하는 돈을 모으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가치관이 잘못되면 방법도 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어느 순간에 돈은 충분히 모았지만 이 돈이, 이 소유가 삭개오의 인생을 따뜻하게 해주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없을 때는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 따뜻할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것이 있어도 왜 그것이 내 인생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는지 삭개오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친구도 없습니다. 이런 삭개오를 주님은 따뜻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따뜻한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진짜 제대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진짜 내가 제대로 사는 인생이 뭔가, 저는 직분이 목사니까 목사로서 진짜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 뭔가, 또 나가서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멋지게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라고 칭찬할 만큼 그렇게 사는 것은 어떤 삶일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 있으면 이 생각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또 이런 마음을 제 안에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개라는 의미는 경멸과 멸시의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자라는 의미는 존귀와 권세와 힘과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자라는 존재라 할지라도 죽으면 거친 것입니다. 죽으면 개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도 죽은 사자보다는 연약하지만 살아있는 개가 낫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은 지금 살아있는가? 내 믿음은 지금 살아있는가? 여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타고 열정으로 불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따뜻한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는 내 신앙이 살아있고 내 믿음이 살아있고 내 삶이 살아있기 때문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 신앙과 믿음과 삶이 살아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확인할 수 있는 그 확인은 네 가지인데요. 그 첫째가 내가 살아있다면 숨을 쉬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안에 숨을 쉰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루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고 매 순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호흡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감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살아있는 감각이 있고 서로 섬김 속에서 따뜻함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그 공동체의 그 끈끈한 믿음의 정이 우리 성도들 안에, 가정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감각을 가질 때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살아있다라는 것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편에게 우리가 괜찮아요. 힘들어도 우리가 힘내십시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힘내요. 지금 아내에게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아 참 잘했다, 수고했다, 격려와 용기의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부부관계가 금전관계로 흘러가고 부모와 자녀관계가 오직 돈으로 환산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따뜻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되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산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따뜻한 인생을 살아야 될 두 가지 이유, 즉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또한 지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 따뜻한 인생을 우리가 끊임없이 살게 하는 근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인생을 살게 하는 힘은 물질의 힘도 아닙니다. 건강의 힘도 아닌 것입니다. 지식의 힘도 아닌 것입니다. 그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가페, 즉 조건이 없는, 아무 바램도 없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오늘 우리가 따뜻한 인생을 살게 하는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다윗에게 수종드는 수넴 여인 아비삭을 가리켜서 심히 아름다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하들이 다윗을 위해서 전국 방방곳곳에 예쁜 여자를 골랐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냥 아름답다만 해도 그 여인의 그 미모가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아름다움만 해도 눈부실 것인데 오늘 심히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면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도 다윗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 다윗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만족만 채우는 인생은 다윗에게는 이제 의미가 없는 나이와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가페, 아무 조건 없는, 여러분,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어떤 조건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을 테니까 최소한 내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돈 한 5억씩 다 가져오라고. 그래야 내가 죽어주겠다고. 내가 죽을 수 있는 조건은 최소한 대학을 나와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죽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은 사회적으로 유명인사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조건이 주님의 십자가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내가 널 사랑함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의인에 대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죄로 죽은 죄인에 대한 사랑. 죄인인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면서 아무 조건 없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따뜻함을 느껴보셨나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모두 인생을 따뜻함으로 채우기에 충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사람들의 인생과 생각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기에 이제는 좀 우리가 서로 따뜻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뜻한 인생을 살기에도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이에요. 냉혹하고 찬바람이 생생 부는 인생은 다른 사람들을 더 얼어붙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뜻한 사람은 차가운 사람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사람들과 싸늘한 사람들이 만나면 둘 다 결국 찬 기운 속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한쪽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따뜻한 온기를 풍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더 마음의 여유와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참 따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선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개념으로도 참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나은 인격과 따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찬바람 쌩쌩 나도록 칼바람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예민하게 여유 없이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안에는 마음의, 믿음의, 삶의 여유를 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순표를 한번 찍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믿음의 평가는 대부분 7분의 1에 의해서 평가되어집니다. 그 말은 즉
주일날 하루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서로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친하지 않는 이상엔 일주일에 6일의 시간 속에 만날 날이 사실은 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6일에 대해서는 다 무관심하고 6일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분의 7, 즉 주일뿐 아니라 나머지 6일도 주일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녹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이성적인 사랑은 절대 녹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에로스도 필레오도 그 어떤 사랑도 녹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녹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오늘도 죄 있는 것을 고백하고 의인된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의인으로 이 땅을 사는 것, 그 고백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때에 우리는 그 따뜻함을 느끼고 그 따뜻함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 그 이 인생의 사람 안에는 마음의 인생의 물탱크 안에는 항상 사랑의 물이 차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물이 가득 찬 것을 고이게 하지 말고 흘러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곳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은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곳곳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 인생의 앨범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가득 채워주는 추억의 앨범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인생의 모든 아픔과 분노로 가득 찬 상처의 앨범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추억의 앨범, 이 상처의 앨범 중 어떤 앨범의 두께가 더 두꺼운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옆에 있는 귀한 성도들 내일이면 못 볼 가능성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내일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어떤 생각 속에 우리가 내일을 맞이하지만 내일 못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오늘 따뜻한 말을 전하고 오늘 따뜻한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또 죽어가고 있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욕심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새롭게 이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남은 인생을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추억의 앨범을 만드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된 사람과 복된 인생과 복된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인생의 어떤 계기가 주어졌을 때 그때 그 일로 그때 그 사건으로부터 따뜻한 사람으로 평생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의 사랑을 내 가슴 깊이 뼛속 깊이 경험했던 그 고백의 순간부터 어쩌면 가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의 그 풍파 속에 있었을 때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다시 정상에 우뚝 섰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따뜻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말씀이, 이 시간이 정말 따뜻한 사람으로 사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엎드림으로 따뜻한 인생을 사는 그런 복된 삶의 계기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